여러분들은 결혼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결혼을 하신 분, 또 앞으로 하실 분 모두 계시는데, 저는 결혼을 하면 내가 참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결혼을 이제 한지 194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네, 즉 194일 전까지 저는 결혼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를 만나게 되고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날짜를 이제 잡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뭐 신혼여행지를 골라야 되고, 웨딩 사진을 찍었으니 그것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앨범을 몇 장을 할 건지, 뭐 예식장은 어디로 할 건지부터 굉장히 정할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선택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이게 혼수를 준비하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려고 처음에 놓고 보니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몇 평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집을 어느 평수에 정하느냐에, 어느 평수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혼수들이 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아도 집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예비 신부와 혹은 제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혼수를 보러 다녔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 집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 외에 집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건 작건 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이 주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 보면 집이 있고 담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담장이었는데 그 집마다 담장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담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담장의 역할은 집, 그리고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즉 외부에서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울타리 혹은 담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부분 살고 있고 혹은 빌라에 살고 있고, 즉 예전 시골집처럼 집과 함께 담벼락이 있는 그런 집에서는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울타리나 담장은 다 없어졌느냐?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울타리나 담장은 지금의 아파트나 빌라의 벽으로 대체됩니다. 집,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나 빌라겠죠. 이 아파트나 빌라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저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일까요? 건물이라고 모두 저희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쉬는 공간, 즉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회사에 가면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회사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안 빼놓고 계속 피곤합니다. 계속 피곤해서 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 먹을 때 잠깐 깼다가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과 함께 다시 피곤해지고요. 그러다가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점점 컨디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오히려 컨디션이 가장 좋아져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저희에게 편안함 혹은 평안함을 주는 곳일까요? 집과 같은 건물이에요. 같은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같이 건물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에게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좀 다를까요? 학생들도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보면 비실비실 알아요. 시름시름 앓습니다. 세상 모든 시름을 다 갖고 있는 아이들처럼 꾸벅꾸벅 졸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땡 치면 다시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수업이 시작되면 5분, 10분이 지나면 점점 선생님께 굉장히 예의 바른 학생들로 변합니다. 인사를 수십 번을 하고요. 혹은 너무 감사해서 큰 절을 드린 이후에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가 다시 예의 바른 학생이 되었다가 학교가 끝나면 잠깐의 시간, 그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으니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분명히 굉장히 피곤하고 학교, 학원 이런 모든 스케줄을 지난 이후에 돌아온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야 될 텐데 그때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집에 왔으니까요.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정을 찾고 쉴 수 있는 울타리를 항상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즉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볼 수 있는 울타리는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육체만 쉬면 될까요? 우리들은 정신도 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정신적인 울타리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정신적인 울타리를 부모님께 느낄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회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돋아주십니다. 남편이랑 아내랑 다퉜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한참 하소연을 하면 좀 기분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마다 응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부모님께 얘기를 하면 언제나 그래, 맞아, 참 힘들었겠네 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혹은 집과 같은 울타리를 계속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고대 수렵식이 동물을 잡고 이럴 때는 동물의 습격 혹은 사람의 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했고요. 또 그것 외에도 정신적인 울타리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동물의 습격을 걱정할 일이 거의 없죠. 사람의 습격을 걱정할 일도 드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물리적인 울타리와 정신적인 울타리 모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물리적, 정신적 울타리를 찾는 이유는 그런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고난을 겪고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자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부자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잘 사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분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크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고난들이 사람한테 오는 고난으로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보통 우리들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걸 알기에,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실수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공격이 오거나 고난이 온다면 그 행동을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설득한다면 사람에게서 오는 고난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제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 자리에 사모가 있을 줄은 모르고 준비한 에피소드인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을 받게 됐어요. 여자분을 소개를 받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나쁜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분이 일어나서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당연히 분위기는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저한테 그 여자분을 소개시켜준 친구도 굉장히 당황을 해서 내일 내가 연락할게 라고 하고 걔도 튀었어요. 일단 저는 소개팅이니까 계산을 제가 하겠다 그러고 계산을 하고 난 상황이라 우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선자가. 이러면서 우선 사과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가, 그 말이 사실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심스럽지만 그 여자분의 전 남자친구, 즉 저와 소개팅하기 직전에 헤어졌던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었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간에 뭔가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하는 무언가 내용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와 그분이 오버랩이 돼서 그냥 때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핑계가 아닌가 아직도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맞다는 가정하에 보면 제가 그 여자분께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썰렁하게 해드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뺨을 맞은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제가 뺨을 맞은 이유, 이런 그 자리가 파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전 남친과 닮았다라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물리적인 공격도 당하고 금전적인 손실도 입은 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끔은 상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당연히 검사를 받겠죠. 검사를 받은 다음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랍니다. 초기면 참 좋겠는데 중간 정도 됐대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간병인은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간병인 대신에 자기가 몸으로 직접 간병을 하고 밤새도록 간호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체력의 한계가 오니까 일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경고는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회사에선 잘리고, 아내는 배우자는 아직 낳지 않았고, 말만 들어도 깝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 사람에게 오는 고난, 상황적으로 오는 고난, 모든 고난들은 대부분 혼자서 감당합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리면 같이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알리겠지만, 같이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혼자서 해결하려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배우자에게 고백을 하죠. 주위에 있는 남자분들, 직장에 다니는 제 친구들의 경우를 보니까 이제는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와이프한테 걸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와이프에게 얘기를 해서 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둘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모님께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셔도 부모님은 거기서 전후좌우 사정들을 다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너 뭔 일 있지? 라고 물어보세요. 전화를 할 때면. 뵙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는 중간에 부모님들은 그걸 캐치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미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넌 빨리 불어라는 뉘앙스로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도와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인맥들을 동원해서 전문가를 알려주고 또 소개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이런 고난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고난들은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입니다. 교회에 다니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또 받는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받는 고난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 유행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주범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느냐를 체크하고, 교회에 다닌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와서 교회에 가지 말라, 당분간은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들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받는 이러한 고난들, 사실 생각해보면 크게 다를 것 없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항상 공격받으며 고난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희들은 핍박받으며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들은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서 저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 쇠를 뜨겁게 달궈서 그 달궈진 쇠를 망치질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철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쇠를 강하게 내리치면 칠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깊숙이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빠지기 위해선 뜨거워야 하고 두드려 맞아야 합니다. 쇠의 입장에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힘들겠죠.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나쁜 것들이 빠지는 과정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통해 세상의 것을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것이 뻔한 고난, 누가 보더라도 힘들어 보이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혼자 견뎌가 아니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혼자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고난을 겪고 힘들 때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되시는 분들이 저희의 부모님들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도움 모두를 저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가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단 저희가 부모님을 더 도와드려야 하고, 예전엔 부모님이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아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것, 도와드려야 하는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모님의 의미가 퇴색될까요? 부모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찌 보면 마음 한켠에 또 최후의 최후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님과 같이 저희들을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저는 과가 호텔 경영학과입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호텔에 취직을 하려면 그때는 어학연수가 필수였어요. 근데 이 필수인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텔 쪽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인 스위스 호텔 학교를 가려고 하면 1년에 억 단위가 들고,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거기는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외국 쪽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봐도 여긴 억 단위는 아닌데 1000단위라 여기도 너무 비쌌고, 몇천 단위니까 여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에 정말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이랑 카페에선가 교회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나가시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영어 회화를,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영어로 가르쳐주는 단체에 가서 회화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1년 동안 배운 회화를 가지고 호텔에서도 또 일반 직장에서도 참 잘 사용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1년 동안 다 해서 5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는 친구분이랑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싼데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신 그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영어 회화를 알려줄, 정말 싸게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곳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사람이 도왔다 그러면 저희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리저리 다 알아봤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해도 1년에 한 4, 5천만 원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었는데 저희는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어찌 보면 친구들끼리 하는 이런 작은 푸념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의 작은 변화 이런 것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작은 변화 또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저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님께 받는 것보다 더 해드리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자주 연락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모랑 같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면 그리고 집에 가면 항상 사모한테 좀 혼나요. 왜 안 하던 걸 자꾸 부모님 앞에만 가면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좀 부모님 말씀에 틱틱대고 그래서 됐어 그러고 이런 식의 말투들이 계속 나오는 걸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사모는 그걸 객관적인 눈으로 보다 보니 계속 걸렸고 집에 들어와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말 좀 이쁘게 좀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요. 내가 참 부모님 집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생활했구나. 사모랑 같이 있을 땐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인데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참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자 저희들의 마음의 고향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모님 앞에 부모님께 가면 왜 이렇게 풀어지고 쉬게 될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돕거나 배려하거나 지켜주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라 확실히 믿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사랑 전해주는 또 사랑을 보여주는 너의 부모님과 같이 나도 너를 지켜준다. 너희 정말 세상 살면서 힘들지. 너희 공격하는 사람 참 많을 거야. 그럴 때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 회화를 배워야 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것처럼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내 품 안에 와서 함께 쉬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부모님과 함께 계시나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품 안에 있는 자들을 품어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일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히 느끼시며 또 그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